본문의 말씀은 사실 선짓국이나 피순대를 좋아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떤 교훈이 있고 우리는 또 이 말씀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16장에서는 레위기 안에서 이제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고 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음식 혹은 문화, 풍습으로 이방인들의 풍습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쭉 소개하고 이제 그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명령하십니다. 16장부터요. 이제 17장 이후의 본문들은 이스라엘이 그럼 어떻게 자신들의 일상을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오늘 함께 읽으신 17장의 말씀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중으로 소개된 사람들의 목록이 레위기 안에서 가장 길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레위기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딱 3번밖에 언급되지 않는 특별한 구절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긴 청중의 목록과 더불어 누구누구에게 말하며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시다 하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하며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17장의 특징은 이 레위기의 독자들에게 새로운 단원이 시작되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17장의 본문은 대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들들인 일반 제사장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 모두가 지키고 주목해야 될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피에 대한 규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였습니다. 5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조금 길었지만 먼저 이 앞부분의 이 규례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나 양, 염소를 진영 안에서 혹은 진영 밖에서 잡을 때에 회막문으로 가져와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규례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규정하십니다. 근데 이 규례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동물을 죽일 때 혹은 죽였을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곳으로 그것을 가져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 제사 목적으로 가축을 도살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 회막으로 나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의 모든 문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 본문은 광야 시대 회막 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축, 가축을 잡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이유가 7절에 등장합니다. 숫 염소를 음란하게 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회막 밖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 숫 염소를 광야에 거하는 어떤 악마적인 신적인 존재를 가리킨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결국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5절에서 들에서 잡던 그 제물 이야기 역시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숫 염소를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는 행동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도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얼마나 마음이 빼앗겼는지를 지금 이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한 분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다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더 강하고 우리에게 더 큰 재물, 더 큰 풍요를 가져다 줄 다른 왕, 다른 신을 찾았고 그 앞에 굽신거렸죠.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결국 그것으로 인해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그런 것들에 굴복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영영한 규례로 선포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은 같이 섬기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보다 혹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죠. 성공, 돈, 권력, 능력,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그 다른 것, 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상은 단순히 바알, 아세라와 같은 이방 신들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관심, 우리의 사랑을 두고 하나님과 경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인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 혹은 어떤 것에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맡기고 그것으로부터 진정한 위로를 찾고자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숫염소와 같은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팀 켈러 목사도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더 깊숙이 더 넓게 퍼져 있는 우상은 내 마음속 집착 혹은 열망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나의 우상이다. 사람의 마음이 우상의 공장이다 라는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쫓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에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피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1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가축을 잡을 때 그 피는 오직 제단에 뿌려져야만 했습니다. 피는 하나님의 몫이었던 것이죠. 제단에 피를 뿌릴 때에는 이 행위로 말미암아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대속되는 것입니다. 생명인 피가 제단에 흘려질 때 이 피는 제물을 드린 그 사람의 목숨을 대신합니다. 이런 점에서 제사에 드려진 그 피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대신한다라고 우린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죽이고 그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제단에 뿌린다라는 것은 예배자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제물의 피가 대속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이 예배자가 제사를 통해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제물의 피를 통해 그 예배자를 받아주셨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피에 관한 규례, 특히 드리는 제사를 통해 얻는 교훈은 제사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예배자의 생명, 그 삶의 전체를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사의 결론을 바울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우리 자신의 몸 전체를 드리는 예배여야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제사들의 근본은 예배자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목숨은 하나뿐이기 때문에
예배자는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대신 주님께 드리죠. 구약 제사의 근본, 말 그대로 헌신입니다. 헌신. 신약에 이르러 우리 대신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되었죠. 바울은 이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도 산 제물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물되어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 우리의 제물됨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함과 동시에 그 뒤를 따라가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의 의지, 나의 뜻, 나의 생각을 부정하고 나의 욕심을 다 죽이고 버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자신을 부정하고 나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나의 인생, 나의 삶에 내가 중심이고 주인공이었다면 이제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우리는 이 바울의 말씀처럼 율법과 죄에 대하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로 인해 해방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니다. 이제 우리 또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것,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의 근본처럼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도 드리며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나를 죽이고 부인하며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결정을 따라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주인께서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 방법대로 섬겨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으로 의문이 드실 수도 있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빼먹었지 않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면 지금 우리는 순댓국을, 선짓국을, 피순대를 먹을 수가 없는가? 이러한 의문이 떠오르셔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민을 안 해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보기를, 레위기가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피의 섭취에 관한 규례, 지금도 과연 유효하냐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들은 더 이상 신약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 피해 금지의 규례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상관없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일부는 선짓국이나 순대를 먹지 않거나 혹은 먹더라도 좀 꺼림칙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사도행전에도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도 또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런 구절이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잠시 얘기하면 이 이야기가 나왔던 예루살렘 공의회, 그 회의에서는 유대인들, 유대인들 출신 그리스도인, 헬라인 그리스도인, 여기에 이제 사이에 발생한 율법 논쟁으로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혼란에 빠졌을 때 이 비유대인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도해야 될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할 거냐라는 이 최소한의 덕목으로 여기 네 가지를 정한 거죠. 우상의 더러운 것,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 네 가지는 금지하자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 예루살렘 결의회, 이 결정은 그렇다면 지금도 유효하냐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결정은 사실 임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러한 조치는 필요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요. 물론 이제 음행은 구약을 넘어서 우리 시대에도 영원히 지켜야 될 사항이지만 그 음행을 제외하고 사실 음식 규정은 더 이상 항구적이지는 않습니다. 먹는 것은 이제 외적인 형식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국가, 각자의 민족, 각자의 문화를 따라가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그리고 19절은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 정신을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원칙적으로 이제 모든 음식으로부터 자유하다라고 바울은 선포하죠. 로마서 14장 15절을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좀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심지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우상의 그 제사에 참여하며 같이 그 제사 과정에서 먹는 건 문제지만 시장에서 모르고 사서 먹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고,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 것이며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 악한 것이로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에서는 이 길었던 논쟁의 결론을 찍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먹거리에 제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상의 제물마저도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피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피의 대속을 완벽하게 이루신 이상 더 이상 짐승의 피에는 더 이상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마음껏 선지 해장국과 순댓국을 즐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읽으시며 이렇게 갑갑하게 하는가, 우리를 왜 이렇게 옥죄어 오는가, 이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는 더 자유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